지난 밤에도 뭐 폭풍우가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데 뭐 오늘 찬송가도 보니까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해서 참 감사를 드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보시고 또 우리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보고 있는데 빌립보서 1장은 주제가 우리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이것이 주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 사도 바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빼면 그의 삶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자기 몸에서 존귀이 되고 뭐 거칠이로 하든지 또 믿음으로 하든지 정말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을 기뻐하고 또 자기가 이 세상에 살기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더 바라는데 정말 이 땅에 자기가 수고하며 있을 이유는 그 빌립보 교인들만이 아니겠죠, 그죠? 여기 특별히 빌립보서니까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이 땅에 수고의 열매를 더 맺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정말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정말 내 삶이 정말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2장은 이제 how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아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 2장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에 대해서 또 디모데의 본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본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이 그러므로는 이 앞에 있는 것을 받는 거죠. 앞에 있는 걸 받는 건데 그러므로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 25절에 보면 오직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싸워라.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서도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고난을 달게 받아라. 그게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뭐라고요? 증표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뿐만 아니라 29절에 보면 믿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싸움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동일한 싸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그런 고난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 복음을 위한 싸움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보면 안이라는 것은 영어로 컨솔레이션이라 그래갖고 이거는 누가 정말 상을 당했다든지 어려움에 빠졌다든지 그러면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죠? 위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슨 위로나 이거는 영어로 보면 사실은 컴포트라 그래갖고 편안함, 안락함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편안함, 안락함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 다음에 성령의 교제는 우리가 교제 나누는 거고, 무슨 인정 같은 것은 마음을 함께 하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어려움을 동정해주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는 그런 인정, 그런 것이 있거든. 긍휼이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이 있거든.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하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해라. 근데 이런 것이 있거든. 이걸 어떻게 행해야 되냐면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서 내 기쁨을 성취해라. 2절은 하는 방법이에요. 1절은 이런 고난 속에서 너희들이 안위와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이런 인정과 이런 것들을 행하되 어떻게 행하라고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돼서 뭘 성취하냐면 내 기쁨을 성취해라.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성취를 해라. 사도 바울이 뭘 기뻐하죠? 우리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게 나와요. 뭘 기뻐해요? 빌립보 성도들로 인해서 기뻐했어요.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 나누는 것을 기뻐했어요. 또 자기는 갇혀있지만 뭐 이것이 거칠어야 하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하든지 정말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기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이 땅에 수고를 하는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이 그 믿음의 진보와 그 기쁨, 그게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아까 얘기한 대로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합당하게 생활하면서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래서 고난을 달게 받는 그런 기쁨을 성취를 하라는 거예요. 그 성취를 어떻게 하냐면 서로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위로하고 안위하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인정해주며 서로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누며 그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이제 3절, 4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한 마음과 한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이 다툼이나 헛된 영광을 버려야 된다. 사실 교회에서도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헛된 영광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어떤 교회는 전도하는 것도 다툼으로 전도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것도 전도하는 게 참 좋지만은 선한 저거니까 좋지만은 정말 다툼으로 시기심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헛된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라. 주로 요즘 이 목회자들을 하고자 하는 후보생들이 이 목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도 정말 큰 교회를 해보고 싶다. 정말 멋진 사역을 해보고 싶다. 이런 어떤 대형 교회들을 보고 정말 목회를 하고자 하는, 목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그래요. 사실은 그건 사실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다 받게 되는 거죠. 사실은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매일 얻어맞고 매일 두려움과 고난과 이런 걸 보면서도 내가 그 가운데서 내가 이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겠다, 그런 어떤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런 것들을 헛된 영광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히 하는 게 자기의 영광과 또 자기의 야망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헛된 영광입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이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 에베소서 말씀 나눴다시피 loneliness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러면서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는, 그렇게 해서 한 마음과 한 생각과 한 사랑과 같은 생각을 품으라고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겸손한 마음을 갈 수 있느냐, 그 예로서 예수님에 대한 예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라. 이 예수님의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생각은 마인드예요. 그죠? 마인드니까 단순히 생각하는 이 thinking이 아니라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마인드라는 것은 마음가짐이고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고방식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마음가짐이 어떤 거냐면 6절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함을 그렇게 여기셔도 그게 그거를 강취하는 게 아니에요. 강탈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김을 받으셔도 전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강탈한다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6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시고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시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잠깐 가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에 보시면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빌립보에서 나왔던 말씀하고 같죠?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 말씀이 지금 15절 말씀이에요.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예요. 처음 난 자가 아담이 처음 난 자 아닌가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든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건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창조된 자예요. 창조된 자고 예수님은 처음 난 자예요. 누가 낳았어요?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그 아무 별 신기하지가 않죠. 사람이 사람을 낳는데 송아지가 소가 송아지를 낳는데 그건 뭐 이상할 게 우리는 뭐. 근데
누가 누굴 낳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낳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누굴 낳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세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오늘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 낳았도다. 그게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나신 자예요. 처음 나신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에요. 그게 지금 1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하나님이 되셨다 그래요.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봐요. 그러면서 신격화를 시킨다고요. 예수님은 신격화 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그게 지금 1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누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라고요. 5절에 보면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한 천사가 없어요. 천사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예가 없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천사를 낳지 않으세요. 천사는 만들어진 존재지 하나님께서 낳으신 존재가 아니에요.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천사 중에 그렇게 된 천사는 없어요.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에게는 그런 천사가 없어요. 6절에 보시면 또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 아까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봤죠? 모든 창조물에 처음 나셨다. 여기서 지금 동일한 거예요. 그 처음 나신 분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에요. 아담으로부터 피를 물려받지 않은 세상에 유일하신 한 분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들어오시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뭐 하라고요? 경배하라고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천사에게 관하여 이르시기를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시라 하시되 아들에게는 8절에 아들에게는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들에게는 뭐라고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주의 왕자는 영원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낳으신 사람인데 그분이 원래 하나님과 동일한 형체를 가지시고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다시 와서 우리가 빌립보에서 여기서 좀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7절에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래서 겸손의 본을, 겸손이 어떤 건지, 낮추는 것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첫 번째 예가 이 예수님의 예예요.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얼마나 낮추셨는가.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시고 자기를 낮추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낮추라고요. 이 생각을 품으라고,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본으로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100만 명이 있어도 1000만 명이 있어도 1억이 있어도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면 같은 마음이 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이 마음이 없으면 2명이 있어도 같은 마음이 되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음, 예수님이 가졌던 이 마음, 자기를 낮추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냐면 9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또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낮추시니까 끝까지 종의 형체까지 사람의 모습까지 낮추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을 높이 들어 올리십니다. 들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그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안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들어 높이 올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 올리십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무튼 로우니니스. 빌립보서, 에베소서에 우리 지난번에 봤어요. 에베소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보시면 에베소 2장 1장 20절에 보시면 (1장 20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빌립보서 55와 보시면은 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10절에 보면 존재들이 하늘에 있어요.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그러니까 인격체가 이 세 군데에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하늘 위에. 하늘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존재해요. 그 인격체들이 존재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들. 땅에 누가 존재해요? 우리가 존재해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존재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땅 아래에 있는 것들에, 땅 아래도 인격체들이 존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 아래 가셔서 영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3장 19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어디 가셨어요?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게 어디야?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에게 가서 영들에게, 천사들에게, 악한 천사들에게 뭘 선포해요? 심판을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고 나서 22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요? 하늘로 들어가세요. 땅 아래 가셨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하늘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그리고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뭐예요? 복종한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복종을 하고 있어요. 이 천사들이. 이제 우리 땅에 있는 존재들이 언제 주님께 복종을 하게 되냐면,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오면, 그죠? 이 심판을 하시는 그 날이 오면, 그때 이 땅에 있는 모든 무릎도 동일하게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시라, 그때 시인을 하게 됩니다. 다시 빌립보서로 와서, 그렇게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예수님의 본을 보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지침들을 주시는데, 12절에 보면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우리가 해야 될 것들입니다.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는 것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개역성경에는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 마치 한 번에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계속 이루어가는 거다라고 정말 헷갈릴 그런 소지가 많은 성경이 개역성경이에요. 근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구원은 우리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서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구원받은 자 안에서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그것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내 안에 있는 구원을 밖으로, 구원받은 것을 밖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하는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데 구원받은 것을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것은 뭐로 된다고요? 순종으로 된다고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을 내 삶 밖으로 내가 드러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모든 일에 불평이나 시비가 없도록
해라.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요즘 보면 정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말씀대로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그런 민족이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요즘 이렇게 정말 보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보면, 정말 우리 민족이 왜 이럴까? 이렇게 정말, 근데 우리 민족만이 아닐 거예요.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직하게, 올바르게, 그리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보고 그러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불평과 시비가 없이 이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이 세대 가운데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세상에서 빛들로 드러나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요즘 사태를 보면서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는 그분이, 만약에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우리나라의 60~70%가 그분을 지지하지 않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독교가 또 정말 핍박과 함께 비난을, 안 그렇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안 드러나지, 우리도 그 위치에 있으면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빛된 삶을,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래야 정말 자기가 처한 그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경성이 돼요.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지금 여기서는 불평과 시비가 없이 흠없고 무해한 자,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자로, 빛된 자로,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6절에 보면, 제시함으로써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참으로 그러하며 너희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이 육체 안에 살면서 떠나고 싶지만 육체 안에 지금 사는 그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수고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수고가, 그 다름질한 것이 언제 기쁨으로 나타나냐면 그리스도의 날에 기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날을 우리가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면 (1장 14절에) 보면 주 예수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우리도 너희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 예수님의 날에 너희가, 고린도 교인들이, 성도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자기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고, 또 사도 바울도 그들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의 날에.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그리스도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 누구냐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기쁨과 환희라는 거예요. 소망이고.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상급을 받는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행위에 대한 그런 보상을 받는 그 날, 그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또 고린도 성도들이, 또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환희의 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것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에게 보상으로, 관으로,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넘치도록 주님의 일을 해라.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서 내가 다름질했고 수고했던 그것들이 그리스도 날에 내가 기뻐할 그런 상급으로 내게 주어질 거다. 그래서 17절에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 헌물은 어디에 드려지는 거냐면 노제단, 번제단에 헌물이 딱 드려집니다. 아시죠? 네, 그러면 지금 17절을 잘 보시면은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의, 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희생과 이 섬김이 뭐예요? 이게 번제단이에요. 거기에 누가 놓여요? 사도 바울이 헌물로 딱 놓여진다 이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희생과 그런 섬김을 요청을 하면서 자기는 아예 헌물로 죽음으로 내가 그렇게 드려진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의 예와 에바브로 디도의 예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를 보면서 굉장히 정말 이런 본이 있구나, 이런 본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곧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여 어디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왜냐하면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사실 사도 바울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자발적으로 성도들을 돌아보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보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노우맨이에요, 노우맨. 네. 그래서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추구하고 함께 하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오직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안 하니, 그는 삶으로 자기가 섬긴 것을 삶으로 나타내 보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다는 거죠. 증거가
증거를 너희가 안 하니 아들이 아버지께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 왔느니라 하면서 디모데의 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돌아보는 사람. 그래서 우리 자신도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형제 자매들을 자발적으로 돌아보고 있는가? 또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일을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야망, 내 어떤 그런 것들을 욕심들을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일을 추구하고 있는 건가? 또 정말 복음 안에서 내가 섬겨오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디모데는 우리 사도행전 이제 16장에 보시면 디모데는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그리스인이라고 하면서 믿음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내가 봐서는 별로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할례를 언제 받냐면 바울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 그를 할례를 받게 한다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정통 유대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자기는 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이 디모데는 그렇지가 않아요. 다 성장해서 할례를 받았다고요. 그런 사람이지만 정말 주님께 헌신했을 때 나중에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잠깐 보시면 에베소서 디모데 후서를 보죠.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 후서 4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출신에 보면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의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을 바울이 네로 앞에 두 번째 불려나갈 때 로마에서 써서 보내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냐면 아까 디모데와 같이 자발적으로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 일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일을 추구하고 정말 복음 안에서 섬기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첫 번째 감독으로 이렇게 파송을 받게 되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는 에바브로 디도에 에바브로 디도를 보면 정말 그의 수식어가 25절에 보면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 디도. 이 수식어를 잘 보시면 형제지요 함께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동료 군사예요. 군사라는 건 뭐예요? 함께 복음을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로서 빌립보와 또 누구? 이 사도 바울과의 가교 역할을 해서 사도 바울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자기 병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병든 것을 빌립보 사람들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근심할까 봐 근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보다는 남을 더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그러한 저를 존귀히 여기라고. 30절에 보면 그가 나를 섬기기 위해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의 죽기에 이르렀느니라.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 전도 여행을 하다 보면 부족한 것이 뭐 한두 개겠습니까? 턱없이 각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헌금을 하겠지만 그 헌금이 지금 30절에 보면 부족하다고 나와 있어요. 나를 섬기는 일에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누가 공급해요? 에바브로디도가 공급한다고. 뭐 어떤 식으로 공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몸으로 때우든지 천막을 치면 천막을 치는 일, 그 잡다한 일들은 에바브로가 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병든 거예요. 죽기에 이르렀다고. 그런데 섬겨온 거예요. 너희의 부족한 것을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누가 그걸 채웠냐면 에바브로디도가 채웠다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과 또 디모데의 본,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저부터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살펴보면서 내가 이걸 통해서 본받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내 삶 속에서 개발되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좀 있는지 이걸 살펴보시면서 정말 겸손하게 또 형제자매들을 돌아보며 섬기며, 그리고 정말 에바브로디도 같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섬김의 그런 삶을 사시는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